듣고 나온 것이 대견합니다. 여기서 뭘 듣고 뭘 깨달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더 없는 영광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앉기까지 19년이 태어나서 19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천국에 가서야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주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 끝절까지를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는 노래는 잘 못하지만 노래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제가 만드는 노래가 글쎄 얼추 50에서 70곡 정도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주일 아침에도 제가 지은 노래들이 자주 불려지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이나 제가 방문하는 교회에서 제가 작사한 노래가 불려지는 걸 볼 때 제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 양승헌 목사가 작사했다 그런 건 다 삭제해버리고 가사만 남지만 서운하지 않습니다. 작사자를 몰라도 됩니다. 노래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의식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깊이 대모처럼 깊이 들어가 박이는지 이것이 노래의 능력입니다. 제가 로마서 8장을 이렇게 쭉 다시 한번 또 자세한 눈으로 보면서 이 노래를 가사로 고쳐 쓴다면 어떻게 쓸까 그런 상상을 해보다가 제가 로마서 8장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까지 다 합쳐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39절까지를 노래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미 이겼네. 이기고 있네. 이기고만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면 로마서 8장 노래가 끝납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미 이겼네. 우리 과거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원리에 지배당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죄책감, 그리고 죽음, 절망, 슬픔, 패배, 이것이 죄와 사망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고 그분이 살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갚아준 빚을 우리에게 내놓으라고 다시 요구할 세력이 없습니다. 이미 이기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으며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이겼네. 과거의 승리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기고 있네. 현재의 승리입니다. 왜 우리가 이기고 있죠? 우리가 힘이 세어져서인가요?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이후나 우리에겐 힘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힘이 되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특정한 사람, 성숙한 사람, 아니면은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 속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의 약속대로 다시 오겠다 하신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구멍 뚫어진 육체의 모습은 지금 천국에 계시지만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다. 18절에서 30절까지는 이기고 만에 우린 결론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이길 것으로 결론이 난 사람입니다. 지금 이긴 것을 이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확보된 승리를 승리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기고 맙니다. 이것이 미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우리가 상상도 못한 모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지금 자신을 볼 때 꿈틀거리고 걸어다니는 징그러운 애벌레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저 하늘을 나는 그 영광스러운 나비처럼 바뀌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구질구질해 보이지만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죄의 모든 영향력과 감염에서 자유로운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완성품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대부분의 기절은 후렴입니다. 우리가 노래 아까 찬양했는데 찬양 뒤에 후렴이라고 있죠. 후렴. 모든 노래의 후렴은 좀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반복되죠? 1절, 2절, 3절, 4절, 5절 다 얘기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결론은 이겁니다. 그 결론이 바로 후렴입니다. 아무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가 5절이나 되는 긴 노래를 불렀지만 우리 마음속에 남는 건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8장을 노래로 친다면 오늘 우리는 후렴을 읽었습니다. 그 후렴이 우리가 읽은 모든 노래에 대한 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미 이겼고 지금 이기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이기고 말죠?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힘이 되어 과거의 승리, 현재의 승리, 미래의 승리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 확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우리가 누군가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고 어제 우리가 보았던 고난에 대한 확신입니다. 고난, 이제 다른 시각으로 여러분의 고난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누가 뭐래도 무슨 일이 벌어져도 천하가 뒤집혀도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한 가지 후렴구를 손에 꽉 잡고 있으면 여러분을 불행케 할 세력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후렴구를 두 마디로 여러분 마음속에 잘 배려서 깊이 캡슐처럼 집어넣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다. 어떤 것도, 누구도, 어떤 세력도, 어떤 불행도, 어떤 재난도, 어떤 눈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다. 그것이 28절에서 30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5개의 금고리가 있습니다. 5개의 골든 체인, 이것이 우리 삶에 대한 설계도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해서 보면 롯데 123층 빌딩이 지어져 가는 것이 다 보입니다. 저것이 건물이 되겠나? 맨 그 보조목만 돼 있고 계속 물자를 끌어올리고 거칠한 철근만 보이던 저것이 사람 들어가 살만한 곳이 되겠나? 그런 생각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것을 지은 건축가는 분명한 마음의 설계도가 있어서 갈 거다. 저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 거다. 어떻게 허가가 날 수 없는 저 지역에 저게 허가가 났는지 그런 정도로 저걸 짓고 말겠다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끝내고 말 거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됩니다. 건물 하나 짓는 것도 설계도면대로 착착 추진이 된다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기분에 따라 내가 하는 거 봐서 내 반응에 봐서 어느 정도 교회를 잘 다녀주는지 그거 봐서 하는 거 봐서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래? 갤럭시 7 하는 거 봐서 그런 말은 하지요. 그러나 갤럭시 노트 7 핸드폰은 고장나고 말았어요. 어쨌든 갤럭시 노트 7은 공부하기 위한 상으로 제시될지 모르지만 하는 거 봐서 내 자녀로 입적할지는 보겠다. 그런 아버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서 아이고 이게 속색이면 고아원으로 보내고 내 생각대로 잘 되면 내 집에 호적에 옮기겠다. 그런 엄마 아버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5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미리 아시고, 여기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그 선이란 말은 내가 생각한 것이 잘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보는 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설계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해 가려고 하는 그 계획 설계도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2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선이 내게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설계도면을 우리에게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설계도면 첫 번째는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났을 때 처음 우리를 만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아니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 미리 아시고 그럴 때 안다는 말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머릿속에 관념이나 객관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안다는 그리스어 동사는 기너스커라고 하는데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동사는 무슨 뜻이냐면 애정과 사랑과 그리고 관계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너 아들 낳을 거다 그 말을 들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지금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럴 때 남자라는 인간이 근육이 있고 모양새가 다르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내가 남자와 성적인 결합을 해본 적이 없거늘 남자를 사랑해 본 적이 없거늘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감동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을 아셨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여러분이 뒷곳을 이 땅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부터 여러분이 바라볼 저 푸른 하늘이 조성되기 훨씬 전부터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여러분을 만드실 것도 아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도 아셨고 여러분을 선택할 것도 다 아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찾기 전에 그분이 여러분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에 그는 이미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늘이 지어지기도 전에 사랑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된 것이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이 계획은 내 소원이기 전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설계도 2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미리 정하시고 여러분 미리 정했다는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내가 요즘 예수가 잘 안 믿어지는 거 보면은 내가 지옥으로 가도록 예정된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해석법입니다. 여기에 미리 정한다는 것은 목적지를 정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면 이 비행기는 중국 상해를 향해 떠나는 비행기입니다. 그럴 때 이제 안심하고 그때부터 눈을 감고 자기도 하고 다른 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장이 하는 말이 이 비행기는 6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중간에 폭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주도에 불시착할 수도 있고 황해 바다에 수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로스앤젤레스로 갈 수도 있고 평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뺑뺑이 판을 돌려서 어디에 정해지는 대로 이 비행기는 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도 다 일어나서 다 내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다는 것은 하는 거 봐서 지옥에 보낼지 천국에 보낼지 하는 짓 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 아니면 버릴지 그걸 결정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행기를 타면 목적지가 결정된 것처럼 이미 그곳에 가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처럼 시간만 지나면 여러분이 거기 내릴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지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여러분 중에 천국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공중 사라지는 거 뭐라 그러지? 공중 분해 말고요. 없어요. 아니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지고 사람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은 솔직히 사람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렸던 하나님의 설계 도면에 의한 사람은 아직도 아닙니다. 우리 하는 짓이 짐승 같을 때도 많고요. 마귀 같을 때도 많고요. 하는 짓이 벌러지 같을 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지으실 때 가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영광의 광채대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맑은 거울로 우리를 만들고 마실 것입니다. 미리 정하시고
이제 설계도면 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부르시고, 여기 부르신다는 말은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만민들이 예수가 있구나, 예수 살아있구나,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구나, 그거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적인 소명이라고도 하고 유효적인 소명이라고도 하는 부름인데, 이것은 특정한 부름, 개인적인 부름, 내적인 부르심을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틀림없이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나사로! 나사로! 일어나! 나사로야! 왜 때려? 그러지도 않고, 네가 뭔데 내 딸이 때려? 그러지도 않고, 아파! 그러지도 않고, 아무 반응이 없어요. 누나가 눈물 콧물을 흘리며 나사로야 좀 일어나 보라고 그렇게 애원해도 반응을 하지 못했던 나사로가 사일이 낮아서 완전히 썩어서 냄새가 콜콜 날 때 예수님이 그 무덤가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한마디에 썩어가던 나사로가 묶인 채 처벅처벅 어그적거리며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랬습니다. 난 고등학교 때 처음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제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근데 그때는 와닿지도 않았어요. 그게 뭔 소리인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에 내게 와야지, 그렇게 이상한 그 부르심이 나를 위한 거라고 이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것을 내적 소명이라고 말해요. 우리 영혼이 죽었던 우리 영혼이 그렇게 깨어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부름에 응답할 능력까지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할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지, 그거는 진짜 염치 없는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말 못하죠. 그러나 믿은 여러분에게 내가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그가 먼저 내 손 붙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내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가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가 끝내는 것입니다. 내가 시작했다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설계도 네 번째 도면은 의롭다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비즈니스를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그리고 온 세상을 지으신 자기 아들 십자가에 놓고 맞바꿨습니다. 이것을 위대한 교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숭칙한 죄들을 다 그 아들 예수에게 전가시키고 그분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그분은 죄인으로 죽었고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과 나는 아이고 저 죄인 자가 언제나 그렇게 안 보십니다. 내 아들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주고 맞바꾼 내 아들, 다른 아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의가 되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가 되셨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설계도면의 이제 끝입니다. 이 설계도면, 여러분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면 마지막 페이지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졸업입니다. 더 이상 죄로 유혹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내 입으로 씹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기분 나빠하고 관계를 깨고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지금 우리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지요? 반드시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사 설계 도면을 보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시작하셨으니까요. 제가 이 5고리를 여러분에게 지금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설계 도면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설계 도면을 보면 이런 결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1000명을 미리 아셨는데 그 중에 생각해 보니까 500명은 쓰레기야. 그래서 500명만 미리 정하시고 500명을 정하셨는데 500명이 복음은 들었는데 이것들이 응답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중에 100명만 부르셔요. 100명만. 그 100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교회도 다니고 그러는데 이 하는 걸 보니까 꼴새가 안 돼. 그래서 의롭다 하는 것은 50명만 해. 그리고 영어롭게 하는 것은 5명만. 그래서 5명만 천국에 가고 나머지는 다 중도 탈락. 그런 일은 없습니다. 중간 과정, 이 과정에 누수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1000명은 천국의 1000명으로 그대로 갈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아직도 흔들거리며 사단에게 노란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니 미리 아셨다 그거는 괜찮아요. 옛날에 과거니까. 근데 또 의롭다 하셨다 그것도 괜찮아요. 이미 예전에 믿을 때 그렇게 되었으니까. 근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할 건 죽은 다음에 있을 일인데 그걸 왜 과거형으로 말씀하시죠? 이미 끝난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123층 롯데빌딩 보고 저거 중간에 중단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이 끝났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 끝난다 그래요. 아직도 30%나 남았다고 해도 우리는 다 끝났네. 그죠? 이미 확정된 이 시제의 일치가 되지 않는데도 과거형으로 쓰는 것은 확신과금.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왜 이 일이 1000명을 미리 하셨다면 1000명이 영화롭게 되는 누구도 그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는 구원이 가능한가? 그것은 이 모든 과정의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냐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겼네. 우리는 이미 이겼네. 이기고 있네. 이기고 마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두 번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합니다. 그게 31절에서 39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아주 5개의 질문이 나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5개의 금고리를 얘기했는데 지금은 5개의 질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네, 이거는 질문이 아닙니다. 묻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어떤 존재가 우리를 끊을까요? 김정은일까요? 도널드 트럼프일까요?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대답하지 마세요.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 글쎄요, 김정은은 아닌 것 같고 도널드 트럼프도 더더구나 아닌 것 같고, 글쎄, 대답하지 마세요. 이거는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건 의심도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위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가 없네? 아닙니다. 이건 반어법입니다. 반어법. 예? 무슨 말이죠? 틀림없이 그럴 리가 있냐?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우리 안에는 주님의 성령이 계신데, 지금 저 하늘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우리가 어떻게 패배할 수 있겠냐? 패배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죽일 수 있으면 우리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없앨 수 있으면 우리 없앨 수 있어요. 하나님의 팔을 꺾을 수 있으면 우리 인생 꺾을 수 있어요. 어떤 세력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없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핍절하시죠? 돈이 모자르실 겁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100억이 있는 사람은 2억이 더 모자랍니다. 1000억이 있는 사람은 200억만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될 만큼 우리 삶은 언제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모자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생활비를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입을 옷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치사한 생각이 제 마음에 있어요. 조금 거시기한데, 이제 신랑 신부에게 제가 이 다이아몬드 반지 이렇게 다 이제 껴주잖아요. 그럼 제게 뭐가 남을까요? 모르시나 본데 통이 남아요. 통. 그 통이, 근데 어떤 통은요,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워, 너무 예뻐. 그런데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이걸 날 달라고 그럴까, 교구로 이걸 달라고 그럴까. 근데 용기가 안 나서 못했지. 누구 집에 하나 있으면 나 갖다 주세요. 내가 교구로 쓰게.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반지가 얼마나 하나요?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하나요? 조금 더 하나요? 아니 1000만 원 한다고 합시다. 아주 굵은 거, 강낭콩 다이아몬드 반지 1000만 원 하는데, 1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돈을 냈더니 주었어요. 근데 제가, 아저씨 그 상자도 주면 안 될까요? 그 케이스도 주면 안 될까요? 그건 돈 따로 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겠냐고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파는 사람이 케이스를 따로 팔겠냐고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자기 아내에게 주면서, 여보 이왕이면 그 반지도 저 케이스도 주세요. 그러면 이건 못 줘. 이건 그럴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에게 남편이 편히 타고 다니라고 조그만 승용차를 하나 사줬는데 먼지 털이게는 안 줘. 그건 안 돼. 먼지 털이게는 안 돼. 그러실 수 있겠냐고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는가? 고발할 수 없어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우리를 고발할 수 없어요.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위대한 교환으로 내 죄는 예수님께 갔고 예수님의 의가 내게로 온 나를 누가 이 죄인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요즘 애들이 이렇게 하죠. 이게 뭐죠? 아니요. 지금부터 아니요 준비하세요. 내가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그러면 단호하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는데 우리가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하지 말아요. 이렇게 하지 말아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는데 우리가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생활비 주시고 우리 필요 채워주시는 거 아까워하시겠습니까?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형벌하라고 하나님께 참소할 수 있겠습니까?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데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네, 꼭 그렇게 선언하셔야 합니다. 의심이 들 때마다, 죄책감이 여러분을 짓누를 때마다, 마귀가 여러분의 양심을 손가락질로 찌를 때마다 아니요! 선언하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38절 3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38절 39절 후렴 중에 후렴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 그렇게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확신하고 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인 게 확실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깨어날 게 확실하신가요? 그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오늘 예수님,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 조금만 알았지 제 마음에 모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제 마음의 구주로 모십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입니다. 우리의 자산이 있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우리의 동기가 있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우리의 행복이 있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우리가 승리한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우리가 영광이 있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사무엘 러더퍼드라고 하는 사람이 시를 썼습니다. 그 시 구절 하나를 읽어드립니다. 내가 만일 하늘과 땅이라는 넓은 종이를 가졌고 모든 강물과 바닷물을 잉크로 삼아 세상의 풀떼를 다 붓으로 삼는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으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오늘 시간 같지만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304장 3절만 부르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증량을 하였을까.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다시 한번 부를 때 작은 소리로 부르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작은 소리로.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허밍하겠습니다. 허밍으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 쓸 수 있겠습니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할 것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이미 이겼고 이기고 있고 이기고 마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누구도 중단시킬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작업이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기록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을 손에서 놓치지 않은 채 한평생 이긴 승리를 내 승리로 누리며 살도록 믿음